지난번 세 번 하는 동안 세계관이 무엇이며 나의 세계관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각 세계관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학문적인 신학이 아니고 신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이냐 나는 그 신을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세계관에서의 신학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세계관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역사학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고학적이나 다른 많은 학문적인 이 증거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의 또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의 신앙,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변증할 수 있는 그걸 가지는 것이 이제 역사학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각 세계관의 거대 서사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할 때부터 계속 이제 강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나의 세계관 어떤가? 내 세계관 속, 크리스찬인 나의 세계관 속에 혹시 다른 세계관의 요소가 들어있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웃, 그러니까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혹은 선교사님들이시니까 나의 선교의 대상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대에 이 시대가 돌아가는 이 시대, 내가 있는 이곳, 그곳의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세계관들을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강의는 내 세계관을 어떻게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 재정립입니다. 재정립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관의 정립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그냥 싹 쌓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었던 하나하나씩의 그 잘못된 나의 기준들을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그 과정을 세계관 정립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평생에 걸리는 사업이 되겠죠. 우리가 특히 세계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다른 세계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이제 인본주의, 공산주의, 또 포스트 모던은 하나님은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슬람이나 뉴에이지 이런 이건 일신론이지만 알라를 믿고 있죠. 그리고 뉴에이지는 불교나 뭐 다른 동양의 종교, 힌두교나 도교나 또 심지어 기독교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같이 도입해 가지고 뉴에이지는 이제 영적인 세계관이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길,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지 니들만 그 종교냐, 독선적이지 않느냐 하는 공격을 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게 결국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이건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그 앞에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성되고 그 말씀이 그 성전에서 읽혀지고 하는 그거는 이제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져서 이 외적으로부터 이 공격에 늘상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이제 동생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이걸 받아가지고 직을 받아서 여기 가서 52일 만에 성벽과 이 성문을 다시 답니다. 성벽과 성문을 닮으로써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외적을 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을 그 성전을 방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문을 닮으로써 안식일에도 장사하러 오는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또 성 안에 있는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오염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세계관은 이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여러 가지 질문들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관은 영적 전쟁인 셈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할 말씀은 이제 거대 서사 혹은 큰 이야기, 영어로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계관은 큰 이야기고 거대 서사고 메타 내러티브다. 그래서 각 세계관의 거대 서사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결국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세계관을 분류를 할 때 먼저 이제 신학으로 유실론, 무실론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유실론에도 다실론, 범실론, 그 다음에 일실론 중에도 자력종교, 타력종교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근대에 와서는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제 190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 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은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본주의였던 기독교에 대비해서 이제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 달랑 올라앉은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쌍둥이처럼 같이 나타난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던 시대에 1900년대 초중반에 이걸 장악을 했다면 이때가 결국 이념 싸움을 하면서 이제 강압적인 전체주의적인 시대가 됩니다. 1900년대 초중반이. 그래서 이거에 염증이 난 이제 공산주의자들 중에 특히 프랑스에 있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이걸 만들어냈냐?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이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 세계관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이야기 혹은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이며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세계관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항상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문제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잘 돼가는 일도 있지만 항상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걸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끝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인간이 어떤 것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다른 종교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메타내러티브입니다. 예,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선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선언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항상 인간이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생육, 번성,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는 그 생육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부터는 네가 대신해 하고 맡은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약에 와서는 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실 만큼 고귀한 나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혹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 타락에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타락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유발하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도 여기에서 이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왜 고통을 받고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 있었다.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와 문제로 괴롭다. 혹은 다른 어떤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결국 왜 생겼느냐? 상대방의 타락, 나의 타락,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타락.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문제의 근원은 타락한 세상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나 때문이고. 그러면 이 나와 나의 이웃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 해결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꿔버리고 또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 상대를 바꿔버리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구속, 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이 고통의 분쟁 중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것이죠. 그게 해결책입니다. 문제 해결책.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친 그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너희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 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법이 행해지도록 나의 주변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면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 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그 나라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메타 내러티브는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메타 내러티브 속에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아니다가 믿게 되기에는 정말 너무나 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선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와 불순종의 갭이 이 사이가 하나님과 사람을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듯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 죄를 어찌 공의로 벌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과 율법을 지키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를 덮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한 사람의 삶은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것은 평안이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평안이 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죽음 대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받은 우리는 죄의 사슬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가 그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는 아직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빨리 이 가까이에 이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 영원한 상태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이게 우리의 매일의 생활인 거고 이 매일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부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세계관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 그래서 그 세계관은 이야기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바톨로미오와 마이클 고힌이라는 두 분이 이 둘 다를 공저를 했습니다. 성경의 그 메타 내러티브가 우리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책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일신인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이슬람은 나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고 기독교는 생각하는데 반해서 이슬람은 알라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종이다. 그러니까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알라 근처에도 인간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알라는 신성하신 유일하신 존재고 우리는 거기에 근접할 수도 없는 피조물이고 그냥 종일 따름이라는 거죠. 이게 이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슬람의 대부분의 이슬람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자기 자신이 비천한 종이라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뭐냐? 알라의 법을 온전히, 이게 율법적입니다.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선행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오른쪽 어깨에는 선을 기록하는 진이가 있고 왼쪽 어깨에는 악을 기록하는 진이, 그러니까 그 램프를 할 때 펑 나오는 진이 있죠. 그 진이가 각 사람에게 오른쪽과 왼쪽에 그 기록을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오른쪽에 있는 보따리와 왼쪽의 보따리를 저울 위에 이렇게 얹었을 때 선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 악행이 더 무거우면 지옥. 이것이 이슬람의 메타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선행을 행함으로써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선행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선을 행하려는 율법적인 그 행위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에 치중함에 따라서 이게 율법적이고 압제적이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죽어서 알라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 거기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고, 이슬람 세계관의 5기둥은 신은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유일신, 그 유니테리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트리니타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슬람은 같은 근원에서 나왔지만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하마드는 신의 최후의 선지자인데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예수의 뒤를 잇는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로 이 성경에 나온 이 네 분을 지목합니다. 신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다 창조했다. 코란은 신의 온전한 최후의 계시다. 각 사람을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낼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슬람의 믿고 있는 세계관의 5가지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긋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무하마드를 더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카에 있는 이제 검은 이 성전이죠. 이걸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복종의 세계관인데 여성의 인권, 이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슬람 관습의 5기둥은 신은 알라뿐이고 무하마드는 그의 선지자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해야 되는 거죠. 무슬림은 살라트, 기도인데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5번 기도를 메카를 향해서 절해야 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 금식과 금욕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수입의 2.5%를 주어야 됩니다. 능력이 되는 무슬림은 메카로 순례 여행을 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안 되더라도 지하드에 참여하면 이걸 5개를 못 지키더라도 퉁 치는 거죠. 지하드. 그러니까 원래는 죄와 유혹에 대한 전투를 지하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무슬림들은 이 이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투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이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은 신이 계시를 신성한 책에 기록했는데 그 계시한 책은 코란과 하디스, 순나 이런 자기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본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형이 되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한 번도 고쳐 쓰거나 옮겨 쓰지 않은 코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무하마드 앞의 성경 역사는 이슬람 것으로 전부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을 이슬람의 역사로 해석을 하되 그걸
무하마드의 말로 설명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무하마드를 증언하는 예언을 담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은 한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무하마드가 최후의 선지자이며 코란의 마지막 계시이다. 그래서 유대교와 신약,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이 관계에는 이 이슬람이 이전의 것들과의 관계 맺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구약의 바탕을 그대로 기독교는 받아들이잖아요. 신약을 받아들이고 구약을 근거로 신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앞에 두 개와 전혀 무관하게 이슬람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무함마드가 코란에 계시받은 것을 기록했다는 거기에 있는 내용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연결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유니타리언, 그 유일신, 그 삼위일체,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을 이슬람도 기록을 코란에 적혀 있어요. 이것도 긍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합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에서는 이걸 긍정하지만 이슬람은 이걸 다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독교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다른 위격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하면은 그걸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알라는 기독교에서는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이신론적인 알라를 이야기합니다. 알라는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하고 원리를 다 거기에 해놓고 인간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나중에 죽어서 알라 앞에 갔을 때 그때 심판을 받는다. 그전에는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이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뉴에이지. 뉴에이지라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 도교 또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나름대로 그 속에서의 자기들의 영적 세계관과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던 영적 세계관과 혼합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신의 아바타다. 이게 아바타라는 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보낸 것을 아바타라고 합니다. 이게 영화 아바타가 있었죠. 이것처럼 이거는 힌두교나 불교에서 아바타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윤회 사슬에 묶여서 이 세상 속에서 돌고 도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는 신인데 내가 신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도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이 뉴에이지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건 뭐냐면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뭔가가 있다 이것이죠.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뜻인데 결국 눈앞에 있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는 매달려가지고 아등바등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냐? 이 사람들은 깨닫는 것을 마치 전자기계 플러그를 여기에 콘센트에 꼽는 것처럼
플러그인이 일어나면 그 어떤 누구에게 플러그인 하냐? 브라만이라는 이제 우주 혹은 원래의 신,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인생에서 이제 윤회의 고리에 우리는 이 생에서의 어떤 잘잘못에 의해 가지고 그 무게에 따라서 더 나은 삶으로 혹은 더 못한 삶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윤회죠. 그게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불교나 뉴에이지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 그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다 신이기 때문에 뭐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도 없고, 그래서 상대주의가 도덕적 파탄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힌두교, 불교, 도교 등의 영향을 받았고, 요가, 명상, 단전호흡, 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속에 우리 한국에도 이게 뭐 요가 하세요, 명상하세요, 단전호흡 하세요, 이런 거로 해서 크리스천들도 이것도 모르고 여기 가서 이제 그걸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동양 종교에서 이 힌두교, 불교,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겪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미국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곳에 이제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은근히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기도하고 뭔가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뭔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려는 것은 큰 나와 작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 그래서 이걸 이제 범아이디어라고 그러죠. 무라일체 범아이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경운동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환각약품, 그 마약을 하거나 뭐 이런 불위를 걷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환각을 일으키는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통합의학, 대체의학 이런 걸 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 부류들입니다. 영화들에도 보면 스타워즈, 매트릭스, 아바타 이런 것들이 이 뉴에이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뉴에이지 신앙은 모든 개인은 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이 큰 나무가 세상이고 그 나무에 그 환경에 붙어가지고 나비족이라는 족속이 삽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인간이 여기를 이제 쳐들어오죠. 이건 나무를 베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 환경운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그 영적인 이런 거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연결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 에너지를 몰아주면 이 사람이 죽었던 아바타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조선시대 500년이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였기 때문에 유교적 세계관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 유교에서는 태극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인격적이지 않고 양기와 음기가 모여 있는
큰 집합, 그걸 큰 기의 집합을 태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이제 혼이라 그러고 음의 기운을 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혼과 백이 하나가 되면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죠. 혼은 정신이고 백은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로 내가 탄생했다. 이게 부모님의 음양의 조화로 내가 탄생했다.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의 문제는 이치라고 할 때 이와 기운이라고 할 때 기가 있는데 이 이치가 기운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단칠정은 인의 예지라는 네 개의 이성적인 원리가 칠정, 희노애구 애오욕이라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우리가 이 선비처럼 그렇게 평온함을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감정이 이성을 넘어가 버릴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나를 먼저 닦아서 수기치인, 나를 먼저 닦은 후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닦기 위해서 그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경물취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해서 아주 저 하방에서부터 이치를 하나하나씩 맞춰가서 결국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해결책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까 모였던 이 기가 흩어지면, 혼백이 흩어지면, 나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런데 나는 나의 혼백은 흩어지지만 음과 양의 조화로 나의 자손에게 나의 기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가족과 자손에 대한 이걸 중요시하는 것이 나의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와서 나의 후손으로 연결될 그 기운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까 이슬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적이고 위선적이고 압제적인 이런 부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태극이라는 것이 큰 음량이 모여가지고 너무 커서 끝이 없는 것. 이게 이제 태극입니다. 음량 오행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기, 그 다음에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이와 이가 기를 다스리듯이, 유교에서는 상하의 이 어떤 그 권위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음을 이제 순종해야 되고,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것, 그 관계들이 이 아래쪽의 사람이 위쪽에 순종해야지 안정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이 이성에 의해서 해결돼야지, 제어돼야지 된다는 것. 이런 음양의 이치, 그리고 이걸 이제 유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이제 동양에서 이 기독교는 유교적인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상하 관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
뭐 마치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처럼 이 상하관계가 너무나 이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 유교적인 세계관에 근원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세계관, 여기는 전부 이제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진화적인 짐승이다. 나의 문제는 거의 기독교는 문제의 근원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의 타락에서 찾는데 무신론자들은 전부 그 문제를 잘못된 사회와 문화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회를 개선해야지. 그러니까 정부가 힘이 센 정부가 와서 나쁜 놈들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돈을 뺏어서 나눠주는 이런 거를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쪽에서 이제 모든 것이죠. 여기는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한 우리가 책임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을 마구 사는 것입니다. 도덕적 무책임이, 도덕적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들에게는 어쩌면은 이제 복음이죠. 복음.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나를 심판할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들에게는 복음인생입니다. 그래서 마구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뒤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세속적 인본주의나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도 나는 진화적인 짐승이고, 이거 여기는 경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불평등을 유발하는 경제 체제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깨부셔야 돼. 혁명으로, 폭력 혁명으로. 그래서 억압받는 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 억압하는 자들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서 찾고 그들을 깨부시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에 집권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공산주의로 갔다가 여기에는 이제 독재의 기간이 있는 거죠. 대체로 독재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고 끝없는 자유를 누리자.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입니다. 무신론 중에서도 완전 개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냐? 인간은 뭐냐? 언어로 구축된 존재다.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문제는 억압. 누군가 나를 억압하는 그 모든 억압은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억압하는 그 모든 권위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이 문제라는 거죠. 특히 소수에 대한, 성소수에 대한. 그래서 해결책은 그 억압을 깨뜨리자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깨뜨리자는 것입니다. 그게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소수자를 억압하는 그 억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깨뜨리더라도 그거는 정치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폭력을 쓰든지 내가 억압받는 자면은 그 억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불법을 행해도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죽으면 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안 없는 파괴적인 비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오셨을까? 믿기는 힘든데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거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기록된 것을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반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있지만 그 반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전부 다를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나는 진정으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수 있어야지 나를 공격하는, 나의 신앙을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방어하고 그에게 오히려 이제 반대의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에 있는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 기독교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구약 성경은 특히 그 선사시대, 기록이 없었을 때부터 있었던 거를 나중에 누가 옮겨 적었다 그러더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었다 그러더라.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나타난 문서 비평, 역사 비평, 뭐 이런 문학 비평, 이런 그거로 문서 이게 근본이 어디서 온 거야? 누군가가 구전으로 해오던 거를 옮겨 적는데 자기 마음대로 적은 거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증거로 믿는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분이 인정한 구약 성경을 믿는다.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일관되게 예언하고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견고한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뉴에이지나 종교다원주의는 야 기독교 니들은 너무 독선적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냐? 전부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신을 향하는 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슬람은 기독교의 성경이랑 그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비평을 통해서 이건 하도 많이 옮겨 적어가지고 원본이 어떨지 모르는 훼손된 신의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 믿을 게 못돼. 이걸 근거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미신 아니냐. 죽음 후의 세상은 없다. 심판할 하나님도 없다. 이런 무신론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마르크스주의는 부자만 배부르게 만드는 자본주의와 그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는 파괴되어야 한다.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도덕률은 너무 율법주의적이라서 사람들이 자유를 너무 빼앗는 것 같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각 세계관들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안 믿겨지는데요.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윤리나 법도 거기에 따라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처럼 돈이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서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물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좋은 대학 입학과 좋은 직장의 입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앙보다 그게 먼저가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동거나 동성혼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 아닌가요?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그 법이 왜 나쁜가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성경에 있겠죠. 이 세대,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감사합니다.